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지켰던 자리입니까?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위로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실까요?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분노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해에 있을 때 중요한 행사나 어떤 계획을 짤 때 이 7절에 나와 있듯이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결정할 때 어느 시점에서 점을 통해서 결정하냐면 이 7절 앞쪽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몇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첫째 달 1월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도 점술가들과 함께 이 첫째 달인 니산월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는 무엇이냐면 어른 이 한 주먹 크기만큼에 있는 정육면체에 있는 주사위를 의미합니다. 그 주사위를 직접 찾아보신다면 구글에 부르라고 치시면 정확하게 이미지에 나옵니다. 그 점을 치거나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정육면체인 주사위 부르를 사용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 부르를 사용해서 모르드게, 즉 유대인들을 처형할 날짜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어떤 날짜가 가장 좋았을까요? 당연히 이 날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달 1월이나 2월이 나왔으면 가장 베스트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날짜가 나오냐? 7절의 마지막 부분,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달월, 즉 우리가 지금 있는 12월이 뽑혔던 것입니다. 하만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의 달이 나왔던 것이죠. 그는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를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부출하고 싶었지만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거의 한 11개월, 한 1년 가까이를 참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만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비를 뽑아 나온 것이니까 그냥 운이 나쁘다 이렇게 넘어가고 어차피 자신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는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만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그리고 9절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의 법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써서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길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옳게 여겼을까 좋게 여겼을까 찾아봤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전체 그 큰 나라의 세금의 65%나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만은 그렇게 왕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렇습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이제 너 공식적인 움직임을 허락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만이 이제 언제 움직입니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는데 그때 누구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하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디지털 문화도 아니고 그리고 인쇄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제비를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며칠도 안 돼서 빠르게 이 서기관이 소집되었고 각 지방으로 왕의 조서가 뿌려졌습니다. 그 조서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13절, 우리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조서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하만에 의해서 사건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감에 비한다면 이 11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일은 하만의 입장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입니다. 11개월이라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왕이 그 명령을 철회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12월이 나왔다는 것이 그냥 운이 나빴다, 어떤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고 또 들으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날을 12월로 늦추셨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에스더를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의지하게 만드시는 기간이 이 아달월,
즉 12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날짜였던 아다러를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달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찾아봤던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단지 모르드게가 인간관계에 융통성이 없다 혹은 윗사람에 대해서 무례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아시죠.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의인이었던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신앙,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의 역전의 일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스더 3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전의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장 속에서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해야 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평화롭게 되도록 우리가 중보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